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카 깨뜨리로카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릴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은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시간은 다 함께 우리가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허락하심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로 주를 만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주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형상 회복하며 온전히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 민족 지정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서 원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계획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뜻과 합하는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음교회가 2025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지정주의 예배 사역과 이 지역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마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모습을 받을 때 잘 주나와 주 예배 드립니다. 주의 아버지가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풀림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억 성부들 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만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먼 곳에 주여 함께 말씀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곳 어느 시간에 되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주의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운데 말씀 사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 하나님 붙드심이 저희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자들이 이 찬양이 오늘 주셨다고 제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전다 한 기도 드려 주셔서 신정 주의 함께 교제하며 주 하나님 나라에 잘 보노니 주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들도 있지만 주님 아버지 계신 저희 가운데 싸우는 하나님 그날 그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입술 통하여 쓰는 시간이 그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공의가 이 나라 땅에 되시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채워주시니 그들을 주시옵시고 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며 조용히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1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귀한 성도들, 새해 그 첫 주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드리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진정 주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귀한 이음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는 그 형체의 교제 없이 온라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오는 그 귀한 사역을 비전으로 삼아 새 교회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님, 비록 부족한 교회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나아갈 길과 방향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저희 임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진정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하나님을 명확히 하고 나를 위한 예배,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며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어 이 말씀으로 하여금 진정 우리가 한 해 동안 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 보여주시사 진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세워져 가면 100년 동안 쌓아온 교회의 그 기도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나라 위에 일하며 하나 되며 주께서 주신 그 나라와 교회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지금 힘들었고 어려워하는 생명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는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2025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았네요. 다사다난한 2024년입니다. 그리고 20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새 힘으로 또 희망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요. 우리는 우리 삶대로 하나님 백성대로 살아가야겠죠. 지금 저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미래 예배 형식과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예배와 혹은
전통적인 예배 방식,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예배 방식들로 지금 혼재되어 있어요. 불과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그냥 기성교회 스타일대로 모여서 11시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이런 과정으로 똑같이 진행됐던 거 반면 이제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온라인 예배 그리고 그 당시 어려움 때문에 교회의 모습들이 이제 다양하게 변해져 갔어요. 저처럼 온라인 교회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디는 이제 가정 교회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공유 교회도 생겼어요. 공유 교회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방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이렇게 예배당 하나를 시간대를 나눠 가지고 두세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눠서 쓰는 교회. 그래서 교회 유지를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과거에 이제 목회만 전념하시는 하게끔 진행되었던 반면 요즘에는 생각보다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유명하신 기타 고치는 목사라는 분도 계시고 저같이 사진하시는 목사님도 꽤 있어요. 제가 사역하는 곳에서 차로 한 20분만 가도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생각보다 다양한 목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또 붕어빵 교회라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붕어빵을 구워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유지해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거는 목회자적 방법이고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이제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한번 2025 첫 번째 주에 이걸 한번 주제를 들고 왔어요.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방식과 장소와 그 마음가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왔나. 한 10년, 20년 사이에 그 마음가짐 그리고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물론 라떼 얘기이긴 한데 교회 가려면은 아침에 깔끔한 옷, 깨끗한 옷 꺼내 입어서 머리도 단정히 하고 헌금도 준비해서 딱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예배는 참 거룩하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인가부터 예배 안에 굉장히 이제 좀 액티브한 활동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찬양도 방방 뛰면서 찬양을 하고 옛날에는 고개 숙여서 이러고 기도하고 있어도 하면 기도도 막 주여 온몸으로 막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그것들이 다양한 방법도 성경 공부 위주의 또 형식으로 들어왔다가 막 이게 여러 가지 형식들이 지금 막 혼재하고 섞여가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수록 성도님들은 더 헷갈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심 가운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의 수가란 성의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4장 전반부 말씀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이제 회개시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 20절부터가 이제 성경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등장시킨 그 목적과 주제가 드러나요. 본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처소로 그리심산과 그리고 유대인들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장에서는 겉에 텍스트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을 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에 대해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그대로 옮기자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어디서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엇을 하면 대상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예배 대상이 누구냐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혼재되고 어렵고 복잡해질 것만 같은 이 시대의 예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영과 진리로 다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신년 첫 주라 보통 일반적인 교회는 그 신년 예배 이렇게 하죠. 1년 표도 발표도 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회관을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첫 주에 우리가 1년 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구원을 주신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주제죠. 구원을 주신 분. 20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장소적인 장소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한 지역을 사람들 사마리아인인데요.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 다 이 정도는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꾸 죄를 지어요. 뭐 남유다라고 뭐 죄 안 짓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남유다는 조금의 신앙적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붙었다, 유상에게 붙었다, 하나님에게 붙었다, 물리적인 이런 물질적인 것에 붙었다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늦게 멸망을 해요. 먼저 멸망한 곳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되돌아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자, 하지만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존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배척을 당해요. 그래서 유대교의 순수성을 간직하기보다는 바벨론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종교적, 문화적 이거를 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생활한 사람들과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이제 그 땅에 그 사마리아의 지역의 신이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지리학적으로 볼 때 그 한정된 그 토착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와 야훼를 섬기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막 섞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 유대교의 그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이제 유대교와 우상 숭배가 숨겨서 이게 섞여진 어떤 혼합된 모습, 좀 배교적인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막 이단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거부하죠.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환향녀, 이제 우리나라 침탈을 받으면서 끌려갔던 여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들어와서 배척받는 좀 그런 느낌과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재건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참여할게 그래요. 우리도 참여할게. 그런데 이제 남유다 순수성을 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은 거부하죠. 니네들 안 돼.
너네들은 이미 잡종이야. 너희랑 상종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점차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거리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시키려 했던 곳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제물로 하려고 했던 그 장소를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이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종교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요. 결국 시간이 쭉 흘러서 예수님 시절에 이르러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교자, 변절자, 불결한 혼혈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생 유대인들과 척을 지며 살아왔던 이 사마리아인 여자, 이 여인은 선지자로 여긴 예수님께 제일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들한테 있어서 종교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예배 드리는 장소보다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꽝꽝 못을 박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예배에 대해서 장소는 정말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과 동일시하게 되면은 많은 오류들이 발생을 해요. 성전과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스스로 제 안에서 넣어놓으신 곳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임재를 감당하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되 스스로를 그 안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반면 교회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제하는 장소예요. 지금들 우리 생각하는 교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배는요,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 다 해봤죠? 가게,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우리 뭐 사업 개업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 가게에서 드릴 수 있고요. 혹은 직장. 여러분 신우회, 요즘에 신우회란 말 많이 안 쓸 수도 있는데 신우회, 직장, 종교,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임들이 있으시죠?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어도 예배는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드릴 수가 있고 야외에서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는 드려요. 교회 졸린 목적은 예배가 아닙니다. 뭐냐? 교제예요. 교제. 우리라는 울타리로 공동체를 묶어주는 역할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음교회에 그 이제 부딪힘이 생겨요.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성도가 교제가 없는데 저도 이 부분을 해결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발달해 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성경적으로 제가 순수하게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적인 교제보다도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제 목회 사역이 그래요. 왜? 교회라는 곳을 한정시켜 버리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고작 너무나 적어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온라인 사역을 하게 되면 저와 말씀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 많아져요. 이곳에서도 그런 분이 생기고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목사라는 거 얘기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한 얘기 비전도 나누고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있고요. 1년 평신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가끔 지방으로 내려가서 함께 교제 나누시는 얼굴 뵙고 인사드리는 분들 계시고 여기저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운더리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도 아쉽긴 하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함께 기도하고 모여서 이렇게 맞대고 부대끼면서 교제하는 분들은 없으니까. 여튼 그거는 제가 감당해야 될 제 사역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는 그건 알고 있어야죠. 알고는 있어야죠. 자, 그러면서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예배를 둘 다 드리긴 하는데 양쪽이 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인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아는 게 무엇일까요? 자,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그렇다 보니 구원을 완성시키는 그 약속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물론 모세 오경에도 조금 살짝 등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메시아라고 지칭하진 않아요. 메시아는 모세 오경 이후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 성경 모세오경 이후에는 시가서, 뭐 형문서, 예언서 등을 인정 안 하고 안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극초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세우신 민족으로 세울 때 그 초창기 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뭐예요, 그러면? 비록 성경에서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고 22절에 얘기해 주고는 있어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정확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자, 유대인들의 예배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 드렸던 예루살렘 성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근데 예배하는 대상이 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뭉뚱그려서 알고 가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전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게 회복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임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면모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잘 안 하는 거 뭐? 묵상.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기도는 잘해요. 말씀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와 그 말씀을 부딪혀 보면서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묵상의 신앙생활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조용히 날 관조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내 맘대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성경적으로 직장에서 잘 살고 있는 건지 직장의 업무들과 내 삶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과의 사이에서 말씀 가운데 막 조율하는 이 발버둥침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연초에 우리는 그것을 좀 계획해 보자고요. 그걸 좀 실행을 하는 한 해가 되어 보자고요.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거,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된다, 11조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넘어서서 진짜로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내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이 거리낌을
자꾸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나를 깎아서 내어 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앉아서 말씀 그래 아멘 아멘 하고 넘어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끊임없는 투쟁이 1시간 동안 찔림과 아픔과 괴로움이 이 시간 잡고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온 걸까요? 한 번만 집중해요. 믿음이죠.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고 함께 우리는 그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고요. 사명이고. 그럴 때 예배는 기본 베이스예요. 뭘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한 게 예배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만족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본이에요. 베이스예요. 자,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내게 맡겼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말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본 적도 없는 과거에 존재했던 예수라는 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원어 성경은 이제 그 다음 절 23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뭐예요? 앞의 내용과 달라지는, 전환을 시키는 거죠. 자, 우리는 단순히 이제 아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예수 넘어야 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이 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예배하는 대상이 중요하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절까지의 예배는, 제사는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율법에 따라 그대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왜 해야 되는지 목적도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마음을 담아냈던 그 형식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예배에 내 의지와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보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미 존재하지만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하시면서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신령과 진정으로 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그때가 되진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제사 형식을 빌어 예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형식을 넘어서서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때가 곧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 비밀을, 이 예언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때다, 지금이 바로 이때라, 바로 선포해버리세요. 즉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 깨닫는 시간,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이때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예배는 내가 형식에 치중했고 내가 하나님보다 나 중심의 예배 드렸던 거에 반면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깨닫는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포로
장소를 넘어서 예배 드리는 대상이 중요하게 된 거예요. 형식을 넘어서 본질로 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혹은 축도로 끝나는 이 예배의 형식을 넘어서서 교회라는 이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이 조직체를 무슨 교회라는 이 조직을 넘어서서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을 넘어서 예배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방법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우문, 멍청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현답,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이 예배 제사는 때와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어요. 이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나 매 한 가지예요.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시간과 장소라는 형식을 벗어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월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화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뭐 한때 신학적으로 많이도 싸웠어요. 공예배 해가지고 주일 예배는 공적인 예배야,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가 아니야, 수요 기도회로 해야 돼, 뭐 수요 말씀 사경회로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막 그 경계선이 다 무너져 버렸죠. 수요일도 예배, 새벽도 기도회라고 옛날에 했어요. 새벽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 예배가 됐고 다 예배래요. 이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우리가 허상을 쫓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나한테 이렇게 복 주실 거야, 이거 자체도 그거 허상입니다. 하드웨어에 속해요. 왜? 나라는 중심의 하드웨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영적 만족감과 종교적 그 안도를 느낄 수 있는 예배라면은 그것도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으시지 않으세요. 내가 그냥 만족한 뿐이지, 내가 만족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거 던져버리세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죠. 아프고 찔리고 부담스러워야 돼 예배드린 말씀이. 왜 저 목사님은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위로되는 말씀도 많고 힘주시는 말씀도 많고 복주되는 말씀인데 맨날 찔리고 이제 아프고 괴롭게 막 예배 시간 저래. 물론 회복될 수도 있고 복되는 말씀도 있고 다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씀들과 그런 위로는 상담과 교제와 함께 나누는 그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복돋아주고 이런 거 다 평상시에 가능해요. 근데 평상시에 사적인 자리에서, 평상시에 교제하는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찔리는 말 쿡 찔러봐요. 그건 뭐예요? 싸우자는 거죠. 싸우자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진짜 공의로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아픈 것도 채워넣는 게 강단에서 썼을 때 말씀, 목회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나머지 개인적인 위로는 성도들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계속 해야죠. 그건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성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줘야죠. 근데 강단에 쓰면은 조금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켜야지 않나 싶어요. 정확하게 양보 없이 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거는 내가 이해한 것일 뿐이고 그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배를 정의해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 스스로 내가 드린 예배를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예배는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를 원어대로 제가
옛날에 많이 썼어요, 언어. 근데 요즘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자, 언어로 하면 카이라는 전치사 접속사를 쓰는데요. 우리 말로 하면 그리고라고 그래요. 영 그리고 진리. 영과 진리를 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단 이 영이 하나님께 교제하는 방법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드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교제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배 형식을 바른 거예요. 찬송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공동체가 할 수 있는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대표 기도도 필요하고, 그걸 모아낸 게 이 예배 형식이에요. 교동문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로에 들어가는 하고, 제가 그래도 대학원에서 박사까지 공부하면서 예배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도입부터 시작해서 그 예배 구성과 기획에 대해서 다 원래 담겨 있어요. 의미가. 지금 우리 드린 예배가 그냥 만들어진 예배 아니에요. 자, 이 과정이 이제 수월해지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이 수월되도록 예배를 만들었는데, 정말 그걸 잘 알고 계시고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냥 과거의 제사같이 하나님과 교제가 빠진 이제 형식적인 틀로만 남아버린다면은 드리는 예배로가 아니라 보는 예배, 이전 구약의 제사 다를 바가 없어요. 보는 예배는 뭐고 드리는 예배는 뭔데요? 드리는 예배가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히고 깨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찬송하면서 눈물 부쏟고, 이게 참여하는 예배가 되지. 자, 멀뚱멀뚱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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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예배, 이거는 영화 보는 거고 연극 보는 거잖아요. 강연 듣는 거고 아니에요. 이것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예배 휘장을 쫙 갈라버리면서, 재단의 휘장을 갈라버리면서 예배를 오픈해 주신 하나님께 직접 교제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와 1시간 앉아있다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의 예배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 성도를 찾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뭐냐?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여기서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의 예배의 실패자가 영원한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다음 주 예배 또 허락해 주시잖아요. 이번 주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가 좀 부실하고 좀 잘못됐을지라도 다음 주 또 시작해요.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즘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클릭해서 누르면은 저도 예금교회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지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말씀 예배 막 넘쳐납니다. 근데 보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젖는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비춰줄 수 있는 말씀을 막 받아야 돼요. 내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 생활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 막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야 돼요. 야곱이 씨름했던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씨름을 항상 우리 삶에서 해야 돼요. 평안하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단순히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체험하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작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전이 되고 예배자가 됐지만, 조금 더 크게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이음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즉 성도가 있고 성도가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교제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딴 거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진 집이에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기도로 뭔가 은사 받았다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은사자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역사적으로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그런 유명한 은사 사역자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저 주변에서도 꽤나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굳건히 서가잖아요. 좀 더디고 힘들고 오래 걸릴 수는 있을지언정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단단히 쌓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래 사진이 친구일수록 쉽게 깨지지 않죠. 가족처럼 끈끈이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쉽게 무너지던가요? 물론 사연 있고 아픔 있는 가정들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다른 관계보다는 잘 깨지지 않는 게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면서 그 확인을 수시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가족들 서로 끌어안고 스킨십하고 사랑한다는 말해주고 위안해주고 이 과정 속에서 관계란 게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런 피드백이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표현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예배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겁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드리는 어떤 예전적 종교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단 막무가내식의 교제가 아니라 막 손잡고 저도 며칠 전에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뭐 이런 거 저도 하고 왔어요. 교회 가서. 근데 이런 막무가내식의 뭐 이거라도 안 하면은 그 대화를 하겠냐 많은서도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지만 이런 식의 교제보다는 진리가 있는 즉 하나님을 아는 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나눈 결과물로서 이웃과 소통하고 교회 안에서 위에서 말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가족 간에 그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주일날 일주일간 꼬박꼬박 참아서 기다리다 주일날 한꺼번에 빵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무시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라라고 선포하잖아요. 지금 바로 이 순간이에요. 오늘부터. 작년까지 못했다면은 은혜 주셨잖아요. 기회를 더 주셨잖아요. 2025년부터 하면 돼요. 자,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떤 여러 가지 혼재하고 다양해지는 그 과도기에 좀 있어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신과 형식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영과 진리를 말씀하시고 두 가지를 뗄 수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퇴보가 아니라 항상 나가야 되죠. 개혁하면서 앞으로 가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미래를 향한 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마세요. 다만 과거는 회개로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털어버리세요. 다만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해야죠. 사과하면서 잘못된 거 잘못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서로 용서해 주는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이게 계속 맞물려 가야 되는 거 상호간에. 하나만 더 강조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극장이 아니에요. 강연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곳이 교회가 된 거죠. 다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가르침처럼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성도를 위해서 2025년을 시작하는 그 첫 주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25년 한 해는 조금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말씀 가운데 아픔, 찔림, 괴로움도 경험해 보시고 발버둥 내 삶에서 이렇게 살면 정말 힘든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죠.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정말 끊임없는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런 2025년의 첫 주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되
그 대상을 명확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음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드린 대상이 무엇인지 2025년을 시작하는 그 첫 주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피로 사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요 예배드린 장소가 되게 하여서 내 삶이 예배로 확장되며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직장과 지역사회를 넘어서 항상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치열한 영적 전쟁과 투쟁 속에서 오직 주님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손 놓지 마시고 우리는 비록 하나님 손을 놓을지언정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도로 믿음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로 2024년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시작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감격한 우리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빈손 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그 은혜가 만나가 되고 매출하기가 되어서 진정 주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려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따라가 주께 주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주일 예물, 선교의 예물로 주께 드립니다. 주님 쓰이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별천하며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과 그 가정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주시는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풍요도 허락하여 주시사 부족함 없이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관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나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